요한계시록 11장입니다. 11장 우리가 10장까지 쭉 요한계시록을 보았었는데 요한계시록에서 내용들은 오늘 또 처음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가지고서 요한계시록은 우리가 많은 경우들 요한계시록을 바라볼 때에 우리가 이제 종말론적으로 많이 바라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저도 물론 그렇게 봤었고 물론 여러분 성경 말씀이 말입니다. 참 사람이 어떻게 읽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어떻습니까? 창한 형제 보고 되면 성경을 보는 이유가 뭐예요? 성경을 보는 이유들이 결국에는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을 조명하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 삶을 다시 재해석하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우리가 공부하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습니까? 창세기부터 모든 말씀이 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요한계시록 말씀을 우리가 읽고 말씀을 공부할 때에는 종말의 어떠한 마지막 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러한 데 관점을 두고서 성경을 많이 보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저는 계속해서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은 성경을 잘못 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로마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창세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이사야서의 말씀이 있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찔림을 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훈계받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어떠한 그런 것의 의미가 있다고 한다면은 요한계시록도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똑같은 방법으로 말씀을 봐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다시 쭉 공부를 해보니까 결국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요한계시록 너무나도 채색되어진 어떠한 그 채색되어진 선입관을 가지고 성경 말씀을 많이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그렇게 읽지 맙시다라고 하는 것이 원래 요한계시록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 좀 기회가 되면은 난 계속 많이 못 보지 않습니다만 하여튼 보면 그 동영상 올린 걸 보면 좋을 것 같고 요한계시록은 크게 이제 재앙을 이야기할 때 세 가지 재앙 시리즈가 있습니다. 인의 재앙 시리즈가 있고 그 다음에 나팔 재앙이 있고 그 다음에 대접 재앙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그 10장까지 보았는데 10장까지 나팔 재앙 6번째 나팔 재앙까지의 이야기들이 쭉 나오고 있었죠. 근데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요한계시록은요 재앙을 정말 재앙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실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 하는 것은 사도 요한이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어떠한 그 정말 재앙이 언제 벌어지느냐 어떠한 재앙이 벌어지고 있느냐라는 것보다는 말 그대로 죄송합니다. 말 그대로 그것은 하나의 어떠한 그 환상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말 그대로 환상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환상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어 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은 굉장히 많은 환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가 10장에 보았던 이 사도 요한이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드리면서 이 두루마기를 내가 먹으라라고 하는 이 환상을 보잖아요. 그 환상을 가운데서 그 두루마기를 자기 입으로 받아 먹지 않습니까? 입에 먹었더니만 입에는 쓰나 내 배에는 심이 입에는 달지만 내 배에는 심이 쓰다라고 하는 이 그런 표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요한계시록의 어떤 그 환상들이 많이 있는데 다시 얘기할게요. 이 환상들을 통해서 요한이 이야기하고 싶어하는 강조점이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보자고 하는 것이에요. 오늘 11장 말씀 보게 되면은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답니다. 두 증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한번 두 증인 봅시다. 한번 두 증인 보게 되면은 11장입니다. 11장 보게 되면은 제가 11장 말씀 볼게요. 11장의 말씀들 보게 되면은 뒤지가 않는 거 아니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침략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이방에 주었다. 그래서 디도미라고 그래. 디도미. 헬라어가 디도미라고 적혀 있죠. 그들의 거룩한 성은 42달 동안, 몇 달 동안요? 42달 동안. 여러분 얼른 계산해 보세요. 42달 하면은 몇 개월, 몇 년입니까? 얼른 계산해 보세요. 1년이 12달, 그죠? 12달이면은 3년 하면은 36개월. 그 42달이니까는 3년 반, 그죠? 3년 6개월. 한번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 이 계산은 안 될 것 같아요. 두들겨 보세요. 42달 곱하기 그저걸 30일로 잡아서 날짜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42달을 날짜 계산하게 되면 며칠 돼요, 그게? 1260. 그렇죠, 1260일. 여기 안 넘어가냐? 1260일. 그거 기억하세요, 여러분. 1260일.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두 증인이 나옵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증인, 증언, 증거, 마르투스, 마르투레오, 마르투리아, 이 모든 것, 이 증언, 증언이라고 할 때는, 증언이라고 할 때는 누구와 관련이 있다? 예수님과. 예수의 말씀을, 예수를 증거하는 것,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 이게 증언이에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증거한다고 하면서 말입니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증거한다고 하는 것은 반드시 말씀과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과 관련된 단어이다.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자,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권세를 준대요. 디돔이라고 합니다. 아까 1절에서 말씀 보았죠?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2절에서 주었은즉, 3절에서 주리니, 디돔이 하는데, 준다는 얘기는 주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있지 않아요. 주는 자는 누구일까? 하나님. 받는 자는 어째 사람으로 얘기합시다. 그러면은 준다, 주지 아니한다, 준다. 누구 맘이에요? 누구 맘이에요? 똑같이 여러분 식사를 배분하더라도, 참 이 친구는, 이 사람은 그 군대 사람도 어디 동기에 왔네 하면서도 고기를 조금 더 주는 경우가, 군대 갔다 온 사람, 군대 갔다 왔어요? 네. 군대 갔다 오면 좀 내 동기다, 좀 주겠어요, 안 주겠어요? 줄 수 있겠지요. 누구 마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디돔이 내가 준다라고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주권이 포함 내포된 이야기.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여러분. 다시 이야기할게요. 이방인에게 2절 말씀에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둬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대요, 그냥. 3절 말씀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었대요. 하나님께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증인에게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굵은 베옷을 입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우리나라 옛날 보면 삼베옷이 있습니다. 삼베. 누가 어떨 때 입어요? 누가 돌아가셨을 때. 그러니까 베옷이라고 하는 것은, 베옷은 거칠거칠하잖아요. 그죠? 거칠거칠해 이것은. 옛날에 이제 그 전에 부목사 할 때도, 부목사 있을 때도 그 교회에서 권사님들이 수의를 만들었어요. 1년에 한 두 번 정도 수의를 만들었거든요. 수의를 만들면은, 수의 만들 때 권사님들 손이 산변하는데 그거 다 접어. 끝 반들을 다 접어요. 손이 다 망가져요. 그러면서 이제 1년에 한 두어 번, 말만 세 번, 어떤 때는 그냥 만들 때 이제 한 100여 번 정도 만들어요. 남자, 여자, 상중하 해가지고서 이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권사님들은 일주일 동안 만들면서 손이 다 망가져요. 배옷 거친 거보다. 거친 거. 그래서 이제 배옷을 입는다고 하는 것은 주로 이런 두 가지 의미가 있답니다. 배옷을 입는다라고 할 때는요. 첫 번째는 이제 회개하는 거. 회개. 내가 뭔가 참여하는 마음이 있을 때 배옷을 입고 참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배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배옷을 입었을 때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심판. 자, 어쨌든 간 배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아까 얘기했죠. 42달 3 곱하기 30곱하기 며칠이라고요? 1260일. 요거를 여러분 조금만 이따 좀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넘어가서 보게 될 말입니다. 여러분 몇 절에 있는가 하게 되면은 몇 장 보게 되면 12장 13장 12장 봅시다. 여러분 12장 그 다음 페이지 12장 보게 되면요 12장 14절 말씀 보세요.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한 때래요. 두 때래요. 여기서 말할 한 때를 어떻게 성경에서 해석하느냐? 한 때를 1년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두 때는 몇 년입니까? 2년. 한 때와 두 때니까는 3년. 그 다음에 뭐라고 됐어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반은 뭐예요? 6개월. 3년 반. 3년 반이 뭐예요? 42달. 그것이 1260일.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여러분, 이 때를 막 그래 생각하지 말아요. 때를 생각하지, 날짜를 계산하지 말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상징적인 이야기다. 상징적인. 그래서 사도 요한이 이 상징을 통해서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이겠느냐? 한때 42달 동안 집합니다. 1260일 동안 예언한대요. 여기서 말할 때 예언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전한대요. 아까 얘기했습니다. 시판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것, 왜 42달, 왜 1260일, 한 때, 두 때, 세 때 반 얘기할까? 리미트가 있는 거예요. 리미트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즉시 오리니 그때는 아직 알지 못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성도가 핍박을 받고 성도가 박해를 받고 성도가 아픔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42달 동안 그러나 1260일 동안 그러나 한때 두때 세 때 반 동안 하게 되면 여러분 끝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군생활 했다고 하는데 군생활 끝이 날짜 계산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해봤죠. 아직 지금 군대를 안 갔다 왔어요. 모르지. 군대는 날짜를 계산하거든. 날짜를 계산하는데 날짜를 계산해도 끝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 절망이지. 절망이다. 그러나 끝이 아무리 요즘 군대도 그런 게 있겠지 왜 없겠어요? 아무리 군대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저는 옛날 사람들이 얘기지 똑같이 어렵죠. 아무리 고참이 그렇게 하고 못되게 놀아도 아무리 못되게 놀아도 그래 조금만 더 견디자. 조금만 더 참자. 그러면 참을 수 있잖아요. 성도가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 나아갈 때에 박해가 있습니다. 유혹이 있습니다. 여러분 달콤한 유혹을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말할 때 박해라고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다? 유혹이라고 했어요. 달콤한 유혹. 의지를 보여주고 성공을 보여주고 화려함을 보여주면서 이야기하는 것, 이것을 요한계시록에서는 환난이라고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성도가 큰 환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저거 그냥 먹으면 하다못해 여러분 여기 보면은 저기 있잖아요. 사랑이 있잖아요. 사랑이 요즘 친해보려고 오뎅을 이제는 우리 장사 접었어요. 지난 주일날로 접고서는 이제 오뎅 손님 먹다 남은 오뎅도 요만한 것들 놔뒀어요. 그 전에 막 버리다가 어느 날 한번 이거를 고양이 좀 먹을까 싶어서 이제 시쳐가지고서 간다 빼가지고서 줘봤어요. 잘 먹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동안 내가 버린 것이 아까울 정도로 너무너무 잘 먹어요. 그래 모아가지고선 이제 하나씩 더 넣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사료 안 먹어. 그거 오뎅 다네요, 오뎅. 그리고 또 이제 그 우유도 낮에 좀 지난 거 있잖아요. 우유를 줘보니까는 우유를 먹을까 싶었었는데 세상에 뭐 그냥 뭐 여기 흰색 나저로 틀리면서 엄청 먹어요. 그러니까 그 낮에 지난 거 버리기 그런 마음 들 정도로 주는데 요즘에 꼬시느라고 전혀에다가 내 발에서 발 밑에까지 와. 그냥 처음부터 발 밑에 딱 던져주면 안 와요. 좀 멀리서부터. 발 밑에 있으면은 얘가 한참 고민을 해. 한참 고민을 해. 저걸 먹을까 말까, 먹을까 말까. 먹다가 내 목돈 확 나가지는 거 아닐까? 뭐 그런 고민들 하겠죠. 여러분, 환란이 있어요. 달콤하지만, 근데 어떨 때는 이게 좀 뭔가 날카롭고 그럴 때는 와서 먹는데, 날카롭고 막 그럴 때는 아마 그러겠죠. 심정도 그럴 때는 안 와. 혓바닥 쟤는 뭐 달라고 할 때는 혓바닥 정말 그래요. 야옹 요거는 뭐 달란 소리야. 혓바닥만 계속 그래요. 그 안 와. 고양이도 그래요, 여러분. 고양이도. 그러다 내가 일어나자마자 확 와서 그거 먹고서 집구석 돌아가요. 환란이 여러분, 다시 얘기할게요. 환란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박해와 매를 받고 죽음의 위협을 받고 그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 있는 환란은 그런 의미의 환란보다도 달콤한 이것을 이겨나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그것도 이겨나가는 것이 힘들죠. 성공을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물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풍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넘어선다는 것이 쉽습니까? 솔직히 쉽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 때가 있으니까 그것들 님이 끝이 있으니까는 참아 나갈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에 그걸 이야기하고 답니다. 자, 그러면서 여러분 다시 좀 넘어봅시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준대요. 21장에서 금갈대를 얘기하거든요. 금갈대가 아마도 이제 그 자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아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성전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렇게 많이 얘기한답니다. 유대인들의 성전에서 말입니다. 4개의 구역이 있어요. 이방인들의 구역이 있고, 이방인들은 성전 바깥마당이에요. 이방인들의 구역은. 그 다음에 그 성전 안으로 들면 성전 안에서 초외곽으로 유대인 여성들이 와서 있을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좀 더 가까이 보면은 유대인 남성들이 있을 수 있는 구역이 있어요. 더 안으로 들어오면은 제사장이 들어가는 구역이 있어요. 그런 구역들. 그 구역을 여러분 염두에 두고서 보세요.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한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측량하지 말고 어딜까 여기가? 이방인들이고요. 그 다음 둘이에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이 환상, 이런 얘기는 환상이라니까. 기억나세요? 교회가 뭡니까? 교회가 여러분 보여지는 교회만 건강한 교회예요? 교회가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이 여기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내가 교회예요. 성경의 가르침은 여러분 내가 교회예요. 조금 더 신학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교회라고 하는 것은 건물 중심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이것을 조금 더 신학 의미로 전달한다고 하면은
성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한 사람이 교회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여기서 11장에서 말입니다. 성전, 제단을 여러분 한 개개인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21장 나오면 그 얘기가 더 확연히 드러나온답니다. 여기서 말할 때 하나님의 성전, 제단 누구라고요? 하나님께 그 안에 경배하는 자들 누구라고요? 성도들이 이야기해요.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갈대를 가지고 무엇을 칭찬하겠어요, 여러분? 믿음의 진위 여부를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신앙의 진위를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참신앙, 거짓신앙을 칭찬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칭찬하되 성전 바깥마당을 칭찬하지 말고.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 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성전 바깥마당이라고 한 거 보니까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다고 하는데 유혹에 빠진 사람이에요. 물든 사람들이에요. 타협한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달콤한 것과 타협한 사람들은 놔둬라. 여러분, 우리가 4개의 인과 7개의 인과 6번째 나팔까지 봤었는데 거기서 봤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르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 심판하시지 않습니까? 그죠? 그 메시지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재현자님은 잘 모르지. 그죠? 심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보세요. 그들이 거룩한 성을 여기 거룩한 성이 무엇일까? 다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성도를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 믿음의 사람들을 말입니다. 42달 동안 짓밟는데요. 마음껏 유린한대요. 유혹한대요. 달콤한 것을 보여주고 먹여주고 입혀주면서 너 나를 따라오게 적당히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대충 믿음 생활하게 되면은 이 모든 것 다 누릴 수 있어. 유혹하는 것, 유린한대요. 그것을 가리켜서 짓밟는데요. 자,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심판의 메시지라고 했어요. 자, 이 두 증인이 누군가?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기. 두 감람나무라고 한다면은 여기서 이제 스룹바벨과 스가랴서 말씀에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스가랴서에서는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장을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역할을 이거 좀 설명을 드릴게요. 뭡니까? 이스라엘이 바벨론에서 멸망한 다음에 성전이 망가졌잖아요. 그 스룹바벨이 말입니다. 다시금 돌아와서는 스룹바벨 성전 두 번째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그 재건하는데 이 스룹바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때 이제 영적으로도 여호수아가 말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했던 것처럼 영적으로 여호수아라고 하는 어떤 영적인 인물이 말입니다. 대제사 역할을 하는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우리들에게 하나님과 더불어 온전한 관계를 맺게 해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환상들을 스가랴서가 많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할 때 두 감람나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 대제사 여호수아는 말입니다. 무엇과 관계 있겠습니까? 성전과 관계입니다. 성전. 그들은 두 감람나무와 두 증인이 말입니다. 두 촛대래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1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1장. 다시 1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1장 20절 말씀을 맨 끝에.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 사자여 7 촛대는 무엇이다? 교회예요. 오케이? 촛대는 교회예요. 지금. 두 촛대 교회를 상징해. 두 감람나무 무엇과 연관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까?
성전. 따라오고 있어요 지금? 이해돼요? 성전과 연관되어 있어요. 성전. 여러분 1장 11장 1절 2절에서 성전을 측량하래요. 성전 누구라고요? 뭐라고요? 우리라니까. 믿는 사람들. 그러면서 지금 여러분 그 요한은 말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환상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한 개개인들이 믿음의 성도 개개인들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함을 서야 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너무 좀 결론적으로 빨리 얘기한다 지금 내가. 성도들이 개개인이 바르게 세워져 있어야 함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보세요 여러분. 5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의 해하고자 하면 그들이 누굽니까? 두 증인.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입에서 불이 나온다. 기억나요 여러분? 누가 입에서 불이 나온다고 했습니까? 1장 16절 말씀입니다. 1장. 그의 오른손에 7뼈를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는데 날선 검 불이 나온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미지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음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가지고 두 예언자들을 말입니다. 두 증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이것은 엘리야가 그런 일을 했답니다. 그런 일을 했어요.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누가 이런 일을 했어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 그러니까는 여기서 말할 때 여러분 쉽게 봅시다. 두 증인은 또 누구를 연상하는 것 같아요? 엘리야와 모세를 연상하는 것 같은데 이 두 증인이 모세와 엘리야이다가 아니에요. 예를 들면 좀 이렇게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 무슨 뭐 영화를 본다, 무슨 캐릭터를 만든다. 캐릭터를 만들면은 하나의 캐릭터만 가지게 합니까?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떤 그 영화의 주인공이 있으면은 뭐 드라마의 주인공이 있으면은 이전에 유명한 그것을 갖다 말입니다. 여러분 이제 그걸 리메이크하면서 누구의 이미지도 이 사람한테 가지고 누구의 이미지도 이 사람한테 고치고 막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한 캐릭터를 만드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해되죠? 이해돼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그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두 증인의 이미지가 있는데 두 증인을 이야기하고 지금 상상입니다. 지금 그 환상이에요. 환상. 꿈이에요. 지금 환상. 그 꿈에서 두 증인에서 수르밧 그 스갈에서의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의 이미지를 하고 엘리야와 모세의 이미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누구이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니까. 이 가상의 이미지를 통해서 가상의 캐릭터를 통해서 지금 사도 요한이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케이? 할인자매 오케이? 오케이?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면 이 가상의 이 두 증인의 말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미지, 지금 두 감람나무 두 촛대 이미지도 플러스되고 있지요. 모세의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제 엘리야의 이미지도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보세요. 7절입니다. 그들이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정에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던 이 두 증인이 말입니다. 무적행 지옥에서부터 그 수월에서부터 올라오고 있는 그 사탄의 앞잡이들 짐승에게 말입니다. 싸워서 졌대요. 다시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이 짐승과 더불어 싸워서 이겨야 됩니까? 져야 됩니까? 여러분들 알고 있는 이미지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죠. 근데 졌대요. 다시 얘기할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입니다. 빌라도를 대표로 하는 그 유대인의 어떠한 또 이제 대제사를 대표하는 유대인들의 자기를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유혹적 세력으로부터 예수님이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이겼어요, 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대제사장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이겼어요, 졌어요? 세상적으로 졌잖아요. 십자가 달아 죽으셨잖아요. 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 이겼다!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의 이야기로 보게 되면 누가 이겼어요? 예수님이 이겼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두 증인, 이 캐릭터가 말입니다. 여러분, 스룹바벨의 이미지도 갖고 오고 모세와 엘리야의 이미지를 갖고 온 이 증인이, 이 하나님의 캐릭터가 짐승에게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이겨야 돼요, 져야 돼요? 정의가 이겨야 돼, 불의가 이겨야 돼, 선이 이겨야 돼, 악이 이겨야 돼요? 우리는 선이 이겨야 된다고 하면 권선징악 하지만, 그러나 보는 현실에서는 악이 이길 때가 많잖아요. 악이 이길 때가. 그거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인대요.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이 큰 성이란 말과 이 큰 성이라는 말과 저 2절 거룩한 성이라고 있죠. 이것도 이미지를 대비시키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들, 거룩한 성, 큰 성 하면은 누가 살겠어요? 세상의 사람들. 살고 있는 큰 성, 큰 길에 그들의 시체가 버려져 있는 것이에요.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다. 여기서 하나 더 보세요, 여러분. 이 두 증인의 이미지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모세와 엘리야 이미지 플러스 지금 또 누구의 이미지가 더 더해지고 있습니까? 누가 생각나요? 예수님의 이미지가 같이 들어가고 있는 거죠. 오케이? 따라오고 있죠? 따라오고 있죠, 지금? 그런데 다시 여러분, 이 두 증인, 이 성전, 이 누구라고요? 이 두 증인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언을 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지는 것처럼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계속해 봅시다, 여러분. 8절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으니 그 성을 영적으로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이다.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백성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이네. 예수님께서 무덤이 며칠? 사흘 있었는데 왜 사흘 반이지? 반은 뭐야? 따지지 말아요. 그 이미지야, 그냥 이미지. 사흘 하면은 너무 재미가 없잖아요. 그 이미지. 굳이 제가 좀 해석을 한다고 하면은 한때, 둘때, 셋때, 반. 그죠? 42달. 3.6이에요. 그죠? 3.6 하면 그런가? 3.5로 합시다, 그냥. 3.5, 그죠? 12달이 이제, 그러니까 1이니까. 그죠? 1년이니까. 3.5로 합시다. 3.5년. 3.6년이 아니죠. 3.5년은 합시다. 그게 3년 6개월이니까. 사흘 반. 이 다 비슷한 어느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누구예요?
두 증인,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예요. 왜? 어떻게 괴롭게 했습니까? 그들이 말입니다. 42달 동안 붉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했잖아요. 그렇게 살면 아니 된다. 그렇게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 이 물질과 타협하면 안 된다.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면 되지 아니한다. 이것이 괴롭게 한 거예요. 기억나세요 여러분? 나팔재앙을 이야기할 때에 그들을 괴롭게 한 거로 괴롭게 하다 심적인 영적인 고통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말씀을 들을 때에 괴로웠습니다. 괴로웠었어요 여러분. 괴로웠었어요. 중요한 거는 이 말씀을, 이 괴로움을, 영적인 고통을, 심적인 고통을 느꼈을 때 어떻게 해요? 돌아서야 되는데 이게 회개란 말이에요. 이게 회개예요. 돌아서야 되는데 괴롭게만 당하고 일을 가는 거예요. 일을 가는 거예요. 괴롭게 한 거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이 두 증인의 죽음을 즐거워했대요. 기뻐했대요. 더더군다나 서로 예물을 보냈대요. 땅에 사는 자들, 땅에 속한 자들, 하나님에 속한 자가 아니라 땅에 속한 자들이 말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다. 이게 끝이 아니에요.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는 생기. 기억나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 이 죽은 이 사람들의 말입니다.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며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 크게 두려워하더라. 누구의 모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죠? 그 부활을 얘기해요. 아까 얘기했잖아. 두 증인, 수륙바벨의 두 이미지, 두 감람나무, 두 촛대, 또 엘리야 모세, 또 예수의 이미지가 이 두 증인이라는 캐릭터에 포함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나 이 두 증인이 누구라고 결국에는 말하니까 성도. 여러분 다시 5장으로 봅시다. 5장으로 넘어가 봅시다. 5장 앞으로 가봅시다. 5장으로 보겠습니다. 5장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아르니온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더라. 어린 양, 세상들을 지어가는 어린 양, 어린 양의 이미지, 어린 양의 이미지. 그 어린 양의 이미지가 지금 11장에 있는 이 두 증인에게 지금 특수도 겁니다. 어린 양이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지고서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희생의 이미지가 보여졌지만, 그러나 희생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세워주신 것처럼, 세워주셨다, 부활시켰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부활시킨 것처럼 결변에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 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두 증인이 말입니다. 우리 성전된 우리들이 이 증인처럼 세상의 유혹에 타협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죽임을 당하고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시 살려주신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닮게 원한다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이지 않겠어요? 사실은 예수를 닮아서 성공한다, 예수를 닮아서 출세한다,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 내 병 고치면 낫는다, 이것이 아니잖아요. 예수를 닮아서 내가 인내하고, 예수를 닮아서 여러분 내가 죽어지고, 예수를 닮아서 내가 여러분 희생되더라도 하나님께 영광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일어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담고자 하는 중요한 이유이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내가 성공하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돈을 벌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명예를 얻고, 이거는 세상과 타협하는 거죠. 사도 요한은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11절입니다. 3일 만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한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얘기는 말입니다. 이들의 회개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놀라우면 아이고 큰일 났네. 이거 뭐야? 아이고 우리 이제 박살났네. 아이고 우리 심판받겠네. 말 그대로 두려워하는 것뿐이에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합니다. 그들이 들었습니다. 이 두 증인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요. 누구의 이미지라고요? 예수님의 이미지. 사도행전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사람들과 보는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구름 타고 하늘로 승천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 사도들이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의 표현입니다.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래요.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더라. 여기서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이것은 말입니다.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하는 척합니다. 두려워서. 나 죽은 사람이 7천. 여러분 기억나세요? 엘리야. 아까 엘리야와 모세 이미지가 들어갔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엘리야가 말입니다. 여러분 이세벨로부터 쫓기를 받아가지고서 생명의 위협을 받았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거보다 죽게 되었어요. 그때 엘리야가 막 도망다니면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 인간들의 저 사람들 내 생명을 찾고 있는데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죽을 바에는 하나님께서 내 생명 앗아가 주십시오. 이제는 나 홀로 남았습니다.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몇 명? 7,000명을 남깁니다. 나는 그 말씀 대할 때마다 야, 엘리야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싶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나 혼자 남았습니다 라고 기도했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남겨두었대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엘리야는 나 혼자라고 생각했었는데 하나님 한 7,000명을, 여기서 그 7,000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남은 자가 7,000이었었는데 지금 죽은 자가 7,000이에요. 다시 그 이야기를 차용하고 있는 거지. 저는 여러분들한테 설명하냐 지금 이렇게 하면서도 저만 하더라도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런 이미지도 자꾸 연상이 되거든요. 그 옛날 유대인들은 이 편지를 대할 때 더 연상이 됐었을까 안 됐을까? 훨씬 더 잘 되겠죠.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구나. 그리고서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시작합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며 하늘에 큰 음성으로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상에 왕노로 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기도 돼요.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로 하시도다. 이방인들의 분노하는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니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해한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서이다. 하나님의 때를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때. 여러분 10장 말씀 보세요. 10장 6절 맨 끝에 아직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때가 임박했대요. 11장에서는 그 때를 멸망의 때가 왔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하늘이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음악이 있더라. 여러분 또 봅시다. 한번 1장부터 봅시다. 1장부터 보게 되면은 박스 친구 이제 박스 친구 분들 박스 친구분들은 어떤 말인가 하게 되면은 성경 보게 되는 말입니다. 찬양하는 부분이거든요. 인용하는 부분들. 거기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들여쓰기가 돼 있어요. 성경 본문 우리 기억 성경 보게 들여쓰기 어떤 말 알겠죠? 들여쓰기 된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그냥 박스 친 것들이 박스 친 것만 읽어보세요. 그럴 때 한번. 자 4장입니다. 4장 몇 절이에요 이게 지금? 4장 8절 박스 친 거. 거룩하다 주 하나님과 전능하시니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5장의 9절 두루마리를 가지시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음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의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시리로다. 12절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13절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여러분 제가 읽고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어떤 주제가 흐르고 있는가를 주목해 보세요. 어떤 주제가 7장으로 넘어갑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시니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그리고 11절로 넘어왔습니다.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인들이 분노하며 주의 신도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한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한 자들에게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12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의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해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에게 내려갔음이로다. 15장 보세요. 여러분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뭐라고 되어 있어요? 안 보이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어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에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19장 넘어가 봅시다. 여러분 19장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러분 어떤 주제어를 잡으시고 계세요? 어떤 주제어? 어떤 주제요?
한번 보시면서 어떤 주제요? 네? 어떤 주제요? 조금까지 보고 삽시다. 어떤 주제요? 예? 어린 양 예수도 있어. 또 하나님의 주권. 또 네? 심판. 또 나오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찬송, 영광, 그죠? 주권과 관계됐어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단어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찬송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도 그 주권에 순종하신 거예요. 왕 노릇한대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송한대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대요. 찬양하래요. 성도가 왕 노릇할 수 있대요. 하나님의 주권과 다스립니다.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을 관통하고 있는 메시지예요. 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살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항하는 또 다른 뭐가 있을까요? 표현이 그러네요. 또 다른 대항 세력이 있어요. 이것이 뭐예요? 사탄마귀예요. 사탄과 달콤한 유혹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우리가 그 심판을 관련해 넘어진다는 얘기는 타협한다는 이야기예요. 사도 요한은 여러 환상을 통해서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을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 주권에 복종하며 나갈 때에, 타협하지 않냐고 복종하며 나갈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 그 주권을 동참할 수 있게 되어진다. 11장에서는 이렇게 여러분 성전이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것들과 마음을 예언해야 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증인이 죽었던 것처럼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환난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마지막 때에,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린 양 예수처럼 살려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어떻게 믿음 생활하겠습니까? 어떻게 신앙 생활하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믿음 생활 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이름을 팔아서 여러분 내 성공, 내 출세, 내 명예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따라서 함께 죽어지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하실 말씀 어렵죠? 그냥 뭐 교회에서는 가만히 듣고 서 있으면 되는데 밖에 공부하는 것 같고 강의하는 것 같고, 하고 싶은 얘기 충분히 질문 설명해봐요. 질문이 없다 보니까. 장관 언제 왔대? 해보니까 재밌어요? 힘들죠? 장관 언제? 뭐야? 힘들죠? 어렵지? 이렇게 사무실에 좋으네. 나는 좀 멀게 좀 계시다가 여기 앉았다가 혹시 갖고 오니까 할인자매 왜 없어? 신이야 부탁한다.